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상반기를 정직하게 되돌아보면서 지혜롭게 하반기를 준비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상반기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어떠하셨습니까? 아마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지도 못했고 기대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큰 은혜가 분명히 올해 상반기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있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번 상반기쯤 되면은 분명히 이러이러한 우리들의 삶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믿고 생각하며 기도하고 간절히 매달렸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고 뜻대로 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는요, 한쪽 편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있고, 또 한쪽 편에서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공백이 우리 안에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베스트셀러를 썼던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 자막을 좀 띄워주시고요, 우리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원하는 것을 왜 할 수 없는지 이해할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공백 기간을 허락하시면 그 공백을 스스로 채우려 하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결코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앞서 달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원만하게 드러내실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우리의 마음 상함이나 후회가 전혀 없도록 주께서 친히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런 우리들의 삶의 공백 앞에서 스스로 문제를 좀 빨리 해결해 보겠다라는 성급함을 조금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시간입니다. 원 오브 댐, 많은 군중들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요, 우리들의 마음 가장 깊은 것까지 그분 앞에 토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우리들의 모든 감정을 다 토해낼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아, 그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어.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아가 이 공백도 넘어뜨리고 이 공백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시편 62편 말씀은요, 누군가는 탄식시라고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확신의 시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62편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시인이 탄식하기도 하고 확신하기도 하는 것이 병행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노래를 지은 다윗의 인생이 그러했습니다. 그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우리와 비슷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탄식과 확신을 오가면서 살았습니다. 깊은 탄식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확신으로 말미암아 삶의 문제를 견뎌내고 이겨내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확실하지 않지만 많은 학자들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했던 위기의 때에 썼던 시였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본문을 읽어보면 분명한 것은 다윗이 주변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면서 상처를 받았고 그것들을 극복하면서 드린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이 시편 62편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인간의 간사함에 대한 탄식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인간의 간사함 때문에
한숨을 툭툭 내쉬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원수들이 다 함께 힘을 모아서 다윗 한 사람을 죽이려 들고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었던 그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 원수들은요, 온갖 거짓말과 권모술수를 총동원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사용합니다. 그들은 분명한 것이 가까운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눈앞에서는 아이고 다윗 왕이시여, 당신은 나의 둘도 없는 친구입니다. 당신은 나의 둘도 없는 동력자입니다. 나는 죽기까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면서 달콤한 말을 쏟아내고는 있지만 그들의 속마음에는요, 다윗의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면서 다윗을 향해서 저주를 쏟아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친구도 아니었습니다. 동역자들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다윗의 왕좌를 노렸던 간사한 인간들일 뿐이었습니다. 그런 이들의 모습을 다윗은 바라보면서 그들에 대해 탄식합니다. 너희 도대체 언제까지 그럴 거냐? 겉으로는 그렇게 달콤한 말만을 쏟아내지만 너희들의 속마음이 지금 나의 왕자를 노리고 빼앗으려고 하는 것 나 다 알고 있는데 언제까지 너희 자꾸 나를 그렇게 미워하고 저주하고 간사한 꾀를 부리려느냐 라면서 조곤조곤 따지고 있는 것이 3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그렇게 간사해질까요? 욕심 때문이죠. 사람이 욕심에 사로잡히면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합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라고 할지라도 빼앗아서라도 쟁취하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욕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원수들이 지금 탐을 내고 있는 높은 자리, 이 다윗이 앉아 있는 왕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사실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절대로 좋은 자리가 아닙니다. 위험하고도 불안한 자리입니다. 설령 그들이 원하는 이 왕좌에 올랐다고 할지라도 분명히 성취감은 잠시뿐이고 무거운 책임감과 두려움이 뒤따를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욕망이 그들 안에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부유해진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진 줄 아십니까? 이만큼 부유해졌으니까 나 충분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더 부유해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더 큰 권력을 잡으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그 찰나의 순간에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은요, 높이 올라가면 높이 올라갈수록 친구와는 멀어지고 아첨꾼들과 가까워지기 때문에 뜻모를 외로움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세상에는요, 완전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 아무리 큰 성공을 거두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부분적이며 그것은 모두가 불완전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완전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에야 비로소 만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이렇듯 끊임없이 자신을 공격하는 이 원수들 앞에 선 자신의 자화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다라고요. 자신을 지켜주는 담과 울타리가 분명히 있긴 하지만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태위태한 상황에서 끊임없이 원수들의 공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마주할 때 얼마나 마음이 무겁고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믿었던 동료가 우리를 배신해버리기도 합니다. 사랑했던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등을 돌려버리기도 합니다. 분명히 나를 끌어주고 나를 밀어줄 것만 같이 약속했던 그 사람이 언젠가 말을 바꾸어 버리기도 합니다. 누군가 손만 툭 하고 건드리면 와르르 하고 무너질 것만 같은 불안한 상태이고, 누군가 톡 하고 말 한마디만 날석에 내뱉으면 눈물을 그저 폭포수처럼 쏟아낼 것만 같은 우울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분명히 시인은 원망스러운 마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나는 열심히 살아왔는데, 나는 고생하며 살아왔는데 왜 이렇게 내 삶에는 광야가 끊이지 않는 것인가?
왜 이렇게 착한 나의 주변에는 나쁜 사람들이 들끓고 있는 것이냐면서 자기 연민에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시인 자신은 과연 어땠을까요? 다윗은 믿을 만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인간 다윗도 사실은 50보, 100보였습니다. 부하의 아내를 취하고 그것을 덮어버리기 위해서 충직한 신하를 사지로 내몰았던 간사한 인간이 바로 다윗이었죠. 이렇게 탄식하는 자신도 사실은 믿을 대상이 못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착각에 빠집니다. 나는 착하다고요.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요. 나는 괜찮은데 왜 자꾸 내 주변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모르겠다라며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나를 가장 잘 안다라는 헛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가장 잘 알고 내 인생을 내가 잘 알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 과정도 내가 잘 알기 때문에 앞으로의 모든 삶을 계획할 때도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나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헛된 착각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의 인간의 생각은 편협합니다. 인간의 시선은요, 편집적입니다. 내가 잘하는 부분만을 드러내고 단점은 감추어 버립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장점은 부인하고 단점은 들추어냅니다. 어떤 눈입니까? 신약 시대의 바리새인들의 눈이 딱 그랬습니다. 자신의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튀는 보는 그런 시선이었습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요, 하나님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부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기도를 하였습니다. 주 하나님, 당신은 우리가 당신을 찾아가도록 창조하셨고 당신 안에서 안식을 누리기 전까지 우리 영혼은 불안합니다 라고요. 이것은 동일한 우리들의 고백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기 전까지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기 전까지는 우리 영혼은 뭘 해도 불안합니다. 성공해도 불안하고 실패해도 불안하고 사람을 만나도 불안하고 혼자 있어도 불안하고 끊임없는 불안감의 연속입니다. 이만큼 사람이라는 존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에서는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자막을 보시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신분이 낮은 사람도 입김에 지나지 아니하고 신분이 높은 사람도 속임수에 지나지 아니하니 그들을 모두 다 저울에 올려놓아도 입김보다 가벼울 것이다. 시는 인생을 하나님의 저울 앞에서 달아보면 그저 입김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입김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가 언제 쓰였냐면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표현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단하게 생각하고 있고 굉장히 무겁게 생각하고 있는 이 잘되고 못되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높은 자리 낮은 자리 이 인생들 사실 하나님의 저울추에 달아보면 그저 수증기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수증기처럼 빨리 지나가 버리고 수증기처럼 가벼운 대상이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탄식밖에 안 나옵니다. 원수를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원수를 미워하는 나 자신을 생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람에 대한 실망도 가질 필요 없습니다. 사람에 대한 너무 깊은 미련도 가질 필요 없습니다. 설령 누군가 나에게 타격을 입혔다고 해서 그것을 복수한다고 우리들의 마음이 후련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판하는 나는 아무런 흠이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노력해야 될 것이 있죠. 진실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를 몹쓸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악한 일을 자행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증명을 하기 위해서, 내가 조금 더 있어 보이는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목소리를 높일 필요도 없습니다. 옛말 우리 속담에 빈수레가 요란하다 말하지 않습니까? 그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저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애통하며 하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만 우리들의 인생에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침묵과 신뢰의 확신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시인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시인은 인간의 간사함 속에서 탄식하지만 침묵과 신뢰의 확신을 하나님 앞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1절부터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을 읽기만 해도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기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라는 말을 번역을 해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영혼은 침묵입니다 라는 말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시인은 지금 침묵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100% 완벽한 신뢰는 아니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한번 뒤집어 보면 작게는 흔들렸다는 말이니까요. 비록 어느 정도의 불안감도 그 안에는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어느 정도의 불신도 그의 마음에는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이 원수들의 모습 속에서도 침묵합니다. 5절부터 6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은 같은 말씀의 반복처럼 보이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은 침묵입니다 라고 말한 다음에 시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서 명령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침묵과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자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평생을 통해 훈련받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은 광야에서부터 이 침묵과 기다림의 훈련을 계속해서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도 침묵하고 기다릴 줄 알았습니다.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울이 눈앞에 있어도 당장에 성급하게 혈기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죽고 이제 다윗은 헤브론에서 왕이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신을 괴롭히는 사울이 없으니까 헤브론에서 왕이 되면 전 이스라엘을 금방 통일시켜버리면 되는 문제인데, 이스라엘의 반쪽짜리 왕으로서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에도 당장에 손을 써서 제거하지 않고 침묵하며 기다릴 줄 알았습니다. 이런 침묵과 기다림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물론 다윗에게 당면한 위기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다윗이 발견한 것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이런저런 문제가 있었지만, 당면한 어려움도 있었고 그 속에 죽음의 고통도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선하셨다라고 고백을 하죠. 침묵 속에서 은혜를 맛본 사람만이 계속해서 침묵할 수 있습니다. 침묵을 통해 우리는 영혼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굉장히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자기 생활에 얽매여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영혼을 돌볼 틈이 전혀 없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있는 이 작게 남아있는 에너지마저도 나의 여가 생활을 위해 모조리 소진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주함과 소음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불안한 겁니다. 일을 쫓습니다. 사람을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고요함, 이 잠잠함을 영혼은 필요로 합니다. 우는 아기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머니의 손길이죠. 어머니의 손길로 말미암아 우는 아기가 잠잠해지는 것처럼 몸소리 칠 정도로 외로웠던 사람이 진정한 친구의 눈과 눈을 마주하면서 마음이 평온함을 느끼는 것처럼, 정말이지 아픈 환자가 신음소리를 내다가 명의를 만났을 때 그의 신음소리가 조용해지는 것처럼, 우리들의 영혼은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안과 우리들의 모든 거친 마음과 우리들의 왜곡되고 잘못된 생각들이 차분해지고 고요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잠잠하다라는 것은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하게 가만히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관계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잠잠해지는 이유가 있죠. 왜 잠잠해집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날 때 잠잠해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상대방이 나에게 할 말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상대방의 말을 듣기 위해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들의 영혼이 잠잠해져야 합니까? 너 시끄러우니까 조용히 해,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 공백을 두시면서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와 같은 일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더라도 주님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태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62편 말씀에서는 히브리어로 아크, 오직이라는 단어가 6번이나 등장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이것은 어떤 믿음입니까? 단순한 믿음입니다. 순수한 믿음입니다. 깊은 묵상을 통해서 형성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신뢰할 대상은 사람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나의 재능과 건강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밖에 없음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오직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침묵과 신뢰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지키신다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잠잠해져서 침묵과 신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내 삶에 공백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인에게, 그리고 또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들려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들려주시는 겁니다.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자신은 계속해서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배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치셨고 또 시인이 직접 깨달아 알게 된 하나님의 성품은 세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의심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과연 나를 이런 인생의 고난 속에서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정말 바닥을 긁고 있는 나를 되살리실 능력이 그분께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가? 내가 이렇게 외롭고도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는가? 하는 우리들의 의심, 그리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부조리 속에서 그 부조리를 겪는 내 입장에서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 맞는가 하는 이 의구심은요, 사단이 우리에게 가장 많이 불어넣는 의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대의 다윗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말을 걸어오시며
잘못되고 왜곡되고 비뚤어져 있는 우리들의 믿음을 교정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권능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이 세상에 많고 많은 권세가 있지만 모든 권능은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무너지고 쓰러진 인생도 이렇게 세워주실 수가 있고요, 아무리 무너지고 쓰러진 인생이라도 권능의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영화롭게 사용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인자, 헤세드는 내 안에 있다. 그러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인자는 절대 메마르지 않을 것이다. 끊임없이 흘러갈 것이다. 나는 그 인자로 너희의 삶을 가득 채울 것이다. 난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또한 나는 공의로운 하나님이기에 행한 대로 갚을 것이다. 뿌린 대로 거둘 것이다. 공의롭게 심판할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 세 가지에 우리가 설득이 된다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인자를 믿고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다면 우린 뭐가 가능하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얼마든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급하게 움직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데요. 우리가 외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자의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는데요.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일을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속에서 발견되고 우리가 그것을 체험하게 될 때 우리들의 믿음의 지경은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신뢰하면서 우리는 그분을 의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헤세드에 감사하면서 그분의 크고도 크신 이 인자하심을 노래하며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공의로우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도 상반기를 지나온 우리들의 삶에는 얼마든지 공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들의 삶이 마치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처럼 위태롭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급하게 우리 스스로가 답을 찾으려 하기보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침묵과 신뢰로 나아가야 합니다. 권능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직접 풀어내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일들을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침묵과 신뢰 속에서 확신을 가진 사람은요, 시간마다 날마다 때마다 그분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런즉 우리는 상황 보고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 바라보면서 시시비비를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저 우리들의 마음 깊은 것을 토해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이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 가족들의 피난처가 되시고 교회의 피난처가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그분을 기다립시다. 그분이 은혜로 우리들의 모든 공백을 가득 채워 주실 것입니다.